할렐루야. 우리 영상으로 주일 예배 드리는 우리 베델의 모든 공동체 식구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들 정말 만나지 못한 기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어서 여러분들 너무나 보고 싶고 또 직접 함께 만나서 예배하고 싶은 소망이 점점 커지는 것 같습니다. 비록 저희들 오늘도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진 못하지만 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 우리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살아나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이 시간 예배 드리며 주님을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내 선하신 목자, 내 선하신 목자 나를, 내 선하신 목자, 내 선하신 목자 나를 인도해. 우리 이 시간 그렇게 찬양의 고백처럼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님이 인도하시는 곳 따라 제가 가겠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이곳에 모인 저희들에게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여 저희들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주님 내 평생에 주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 내 평생에 나를 따르리라는 그 다윗의 고백이 저희들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끄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고백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선하신 목자 되신 우리의 주님을 오늘도 따라가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온 주의 양들에게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내가 어두운 골짜기와 흑암을 다닐지라도 주님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인도하시고 안위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주님께서 보내신 일터와 가정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보내고 오늘 이렇게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얻기 위해 함께 예배로 모였습니다. 연약하고 유혹에 쉽게 넘어지는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죄와 싸워 이기지 못한 모습들을 돌아보며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회개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염려하지 말고 전능하신 주님만을 믿고 살아가야 하는데 저희들은 자꾸 보이는 환경과 들리는 코로나 소식에 두려워하고 염려하며
하나님을 붙잡는 대신 눈에 보이는 세상의 방법을 더 의존하려 했던 믿음 없음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의 믿음의 눈이 열려 주님께서 저희를 위해 싸우고 계시고 일하고 계심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띄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힘조차 없는 지쳐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시간 위로하여 주시고 엘리야를 위로해 주셨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로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다시 일어나 믿음의 싸움을 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 순서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 박성태 목사님을 통해 전해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저희가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소망하며 무엇에 마음을 두며 살아가야 하는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다시 한번 저희들의 자세를 가다듬고 비록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다는 마음과 자세와 태도로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모니터 앞이지만 함께 예배드리러 오신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헌금은 안내되는 신한은행 계좌로 드릴 수 있습니다. 각 항목을 태그를 달아서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에서 릴레이 기도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모두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풍미영 교회 소식입니다.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줌으로 주일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사이공 교회는 수요일 기존과 같이 계속해서 수요 예배를 영상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찬양 드리시면서 주님께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님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들고 나왔습니다. 준비된 손길로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그 손길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11조와 감사헌금과 성경헌금과 또 주일헌금 각종 예물로 주님께 드리는 이 손길이 그 가정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이 됐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귀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4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한 절 한 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네, 옛날에 어느 목사님께서 지역의 타 교회에 부흥회를 인도하러 가셨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양복을 입으시고 또 가방에는 서류 가방처럼 그 성경책을 든 가방을 가지고 가다 보니까 옆에서 볼 때는 이렇게 돈이 많은 어느 부잣집 신사처럼 보였나 봅니다. 그래서 강도가 한 명이 따라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강도가 목사님을 따라가면서 계획하기를 어느 음침하고 또 조용한 곳에 도달하면은 그때 이제 목사님을 덮쳐서 저기 가방에 있는 것을 내가 뺏어가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목사님을 이렇게 쫓아갔죠. 그러다가 자기 생각에 저기 가면은 좋은 곳이 있기 때문에 내가 목사님의 저 신사분의 그 가방을 뺏기 쉽겠다 해서 저 자리를 먼저 가서 자리를 잡고 이제 목사님이 오시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오시면 덮치려고 계획을 했는데 덮치려고 하는 순간 보니 그 목사님 뒤에 누군가가 아주 빛나는 광채를 입고 어떤 위험 있는 어떤 분이 뒤에서 같이 걸어오고 계시는 거예요. 그 위험에 이 강도가 힘을 못 쓰고 또 가고자 하는 계획을 생각하지 못하고 이상하다, 저게 뭘까, 너무 두렵다 하는 마음으로 목사님을 덮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다, 저게 뭘까 하면서 계속 쳐다보다가 목사님 가는 길을 지켜보다 보니까 그 빛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저게 뭘까, 너무 신기하고 또 궁금하기도 해서 그 목사님을 이제 따라갔습니다. 그렇게 따라가다 보니 결국 도달한 것이 그 집회를 인도하는 교회였고요. 자기도 모르게 그 집회에 참석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시간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집회가 다 끝나고 그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사실 제가 이런 이유로 제가 목사님 뒤를 쫓아와서 이 자리까지 앉게 됐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목사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제가 갈 때 그 뒤에 계셨던 분은 아마 예수님일 겁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나를 지켜주시고 계시거든요.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그 집회 이후 남은 집회 시간도 아주 은혜의 시간이 되었고요. 이 강도는 예수님을 만난 것 이상으로 또 많은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기쁜 날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오늘날과 같이 이 어려운 순간에도 순간순간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또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리고 늘 우리를 지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보호 아래에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우리를 성도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성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믿음에는 여러 종류가 있겠죠. 천국에 가는 믿음, 구원받는 믿음, 그런 많은 믿음이 있겠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고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이든 위기든지 극복하고 또 승리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본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아멘입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부족함이 없는 푸른 초장으로 계속 인도하고 계신가요? 저의 그 지난 시간들을 보면은 이렇게 자신 있게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살아오면서 이렇게 부족한 것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생각하면은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뭐 많은 것을 채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 머릿속에 남는 것은 좋은 것보다 아쉬운 것들이 이상하게 더 많이 남는 것 같아요. 그 중에 많이 아쉬움으로 남는 것은 자라면서 제가 배우고 싶고 또 뭔가 하고 싶었던 걸 하지 못하는 것들이 제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제가 어릴 때 호기심도 많고 또 하고 싶은 것들이 많았지만 저희 가정 형편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았어요. 나름대로 저는 공부를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학 경시대회도 나가보고 뭐 상도 타보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데보다 과학에 대해서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생각해서 그 생각해낸 것을 만들어내는 그것이 너무나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과학 경시대회를 나가고 싶었는데 이 과학 경시대회는 쉽게 나갈 수가 없더라고요. 수학 경시대회 나가기 위해서는 공부 잘하는 것도 있어야 되지만 필요한 준비물이 연필하고 지우개만 있으면 수학 경시대회는 참여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과학 경시대회는요, 필요한 재료를 사서 내 돈으로 내가 사서 가야 그 과학 경시대회를 참가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정 형편 그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그 과학 경시대회를 나가고 싶어도 나가지 못한 아쉬움이 아직까지 저에게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 성인이 되었을 때는 괜찮을까요? 지금 목사가 되었을 때는 뭐 아쉬움 없이 뭐 괜찮을까요?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제가 고백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 이렇게 코로나가 많이 퍼져 있는 이 가운데 또 주변에도 코로나의 확진자가 점점 발생하고 호치민에는 확진자가 점점 많이 발생하고 또 도시 정책으로는 점점 쪼여오는 이런 정책 때문에 더 힘든 상황이 있고 또 더 내 삶이 더 이렇게 바운더리가 쳐지면서 더 이렇게 쪼여오는 그런 삶들이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에서 내가 부족함 없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그런 고백이 할 수 있을까요? 어느 날 제가 막 국밥이 먹고 싶어서 아내에게 여보 나 이런 국밥도 먹고 싶고 이런 찌개도 먹고 싶어라고 얘기했더니 아내가 아주 대수롭지 않게 시켜 먹어 얘기를 하는데 그래 맞아 시켜 먹으면 되지 내가 뭐 돈이 없어 뭐가 없어 라고 전화기를 들고 어디다 시켜 먹을까 보다 보니까 그제서야 알게 된 거예요. 식당이 모두 문을 닫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나니까 갑자기 막 치킨도 먹고 싶고 배달시켜 먹는 그런 야식들이 얼마나 먹고 싶은지 왜 안 된다고 하면 더 먹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이런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부족함이 없는 그 시간들을 나에게 보내게 하고 계신가? 그렇게 고백은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푸른 초장에서 양들이 뭐 맛있는 거 먹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풀을 먹잖아요. 끼니를 때우고 있더라고요. 제 상황을 보니까 맛있는 거 먹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지 못하더라도 제가 끼니를 굶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하루 먹고 싶은 끼니는 제 마음대로 뭐 2끼가 되든 3끼가 되든 제가 먹고 싶은 만큼 먹게 되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에서 풀을 뜯게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알고 또 감사하게 되겠더라고요. 이 정도의 일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닥치는 뭐 가정의 일들이라든지 뭐 사업장의 일들 이런 경제적인 문제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이 나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계시는가? 계속해서 답답하게 무언가를 쪼여오고 힘들게만 되는 이 상황에서 또 베트남에서 백신 접종하는 것이 이렇게 쉽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이런 가운데서 오늘날과 같은 이 팬데믹의 상황에서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보고도 싶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계신가? 그것이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1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을 하고 2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입술에서는 이런 고백이 나오십니까? 오늘 이 고백의 내용을 보면 이 쉴만한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마누타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마누타. 이 단어는 쉴만한 장소인데 또 평화롭고 고요한 이런 장소를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집에서 푹 쉬고 있잖아요. 이런 푹 쉬고 있는 이 쉴만한 장소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하고 계실까? 라면서 이 말씀을 계속 보다 보니 요즘 유대인들은 이 시편 23편을 장례식장에서 이 시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 이것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고백하면서 보는 것이 이 단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천국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어서도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이런 것으로 천국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이 장례식장에만 쓸 수 있는 고백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4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천국에서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들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두려워하지 않고 어느 음침한 골짜기도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신다는 이 땅에서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드린 목사님의 그 예화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요즘 집에서만 보내는 시간이 힘들어서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에게 힘들게 인도하십니까? 라고 기도를 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준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까? 라고 또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한국에서 운전할 때 저는 제가 아는 길도 꼭 내비게이션을 켜고 운전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냐 보니 막히는 길이 어느 길인지도 먼저 알 수가 있고요. 가장 빠른 길이 어느 길인지를 쉽게 알 수가 있더라고요. 이런 습관이 생긴 것은 예전에 한번 내비게이션을 믿지 못하고 제 마음대로 제 생각대로 갔던 기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방의 어느 시골을 갔다가 이제 서울로 올라오는 길에 서울까지 거의 집까지 다 와서 갑자기 제가 아는 길인데 갑자기 그 내비게이션이 이 빠른 길을 두고 돌아가라고 저한테 안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가 잘 아는 길이고 또 이 길로 가면 분명히 빠른 길인데 왜 돌아가라고 하지? 이런 생각으로 제가 내비게이션을 무시하고 제가 아는 길로 그냥 갔습니다. 당연히 이 길이 빠르지. 이런 확신으로 제가 핸들을 그쪽으로 돌렸는데 조금 지나다 보니까 길이 그냥 꽉 막혔어요. 이상하다. 이 시간에 막힐 시간도 아니고 막히더라도 이렇게 조금도 움직이지 않는 길이 아닌데 왜 이렇게 길이 막힐까? 그러면서 기다리면서 천천히 가다 보니까 저기 앞에서 큰 교통사고가 났던 거예요. 그래서 그 교통사고가 나서 제가 그 자리에서 기억에는 1시간 이상을 그 자리에 기다렸던 것 같아요. 돌아갈 수 있는 길도 없고 뭐 샛길로 빠져갈 수 있는 길도 없었기 때문에 꼼짝없이 그 길에서 1시간을 허비했던 거죠. 내비게이션이 돌아가라고 했던 이유를 그제서야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내비게이션이 돌아가라고 하면은 제가 네 하고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그냥 돌아가는 습관이 생겼고요. 그리고 돌아가서 길이 막히거나 늦게 갈지라도 저에게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래 내비게이션 믿고
이렇게 왔으니까 그나마 이 시간에 내가 올 수 있었을 거야. 만약에 내가 내비게이션 믿지 않고 그냥 내가 아는 길로 왔다면 더 늦은 시간이 늦게 이곳에 도착했겠지. 더 오래 걸렸을 거야. 이런 나름대로의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비게이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저에게 생겨서 어디를 가든지 저는 내비게이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 됐습니다. 내비게이션도 이렇게 믿고 따라가는데 우리의 인생길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또 가장 바른 길로 우리에게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아직 그 길을 가보지 않아서 그 길이 얼마나 막히고 얼마나 좋은 길인지 잘 몰라서 깨닫지 못해서 그 길을 가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을 내팽개치고 다른 길로 가서 얼마나 피폐한 삶을 살아보고 힘든 삶을 살아본 그 사람은 그제서야 고백하겠죠. 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로 갈 걸. 내가 왜 이 길로 가서 이렇게 고생을 할까? 그런 분들은 제가 내비게이션을 믿는 것처럼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그 길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면서 따라갈 수 있을 겁니다. 지난주 우리 장 목사님 말씀에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죠. 그리고 그 전주에는 또 제가 기적의 시작이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적의 시작은 기도이고요. 또 우리가 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죠. 기도가 기적을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 참 중요하고 우리가 많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계속 릴레이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릴레이 기도를 이렇게 하는 것, 여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어떤 것을 계속 기적을 맛보기 위한 것이 있겠죠. 우리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가끔은 믿지 못해서 기도 못하는 분도 있지만 믿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조금 기도해볼까 이런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분 계시죠. 내가 전적으로 믿지 못하는데 정말 하나님 하실 수 있을까? 이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의구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분에게는 그나마 그 정도의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나마 기도한다는 것은 그 작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작은 믿음으로라도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이라도 기도를 해서 하나님 그래도 조금 더 이렇게 기도하니까 이렇게 응답해 주세요. 아예 믿음이 없다면 그 정도의 기도도 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이 작게라도 자기 잡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은 그렇게 기도를 할 것이고요. 그렇게 믿음을 가진 그분은 하나님을 내 마음이 이렇게 작게 두는 것이 아니라 크게 자리 잡게 하셔서 그 믿음을 보면서 하나님 더 인도해 주세요라고 자꾸 간구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더 큰 믿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기대해 보아야겠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크신 분이에요. 이 천지 창조를 하신 분이시고요. 또 우리를 직접 만드시고 이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고요. 또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입니다. 하나님이 과거 예전에도 우리를 지켜주셨고요. 지금도 지켜주시고요. 앞으로도 계속 지켜주셔서 우리가 천국 가는 그 시간까지 아니 어쩌면 천국 가서 그 천국에서의 삶들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보답해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그 영원히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으셔야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분이 누군가가 있을 거야. 그리고 그 누군가를 믿고 싶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그 죄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가설을 세우고요. 또 그 가설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럴 만한 이론을 만들어서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알면서도 믿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어떨까요? 어떻게 보면 이런 것도 우리 마음에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믿고 나가야만 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이것도 지켜주실 수 있을까? 이런 힘든 상황에서도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을까?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또 따르고 싶은 것만 골라서 따르는 것이 작은 믿음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전적으로 믿고 나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나마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고요. 또 지금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지금 부족함 없이 그래도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국에 있는 지인들이 저에게 연락이 옵니다. 베트남의 상황이 이렇게 어렵다면서, 그러면서 어떠냐고 이제 안부를 물어보면서 뭐 베트남 상황 괜찮냐, 네가 사는 데는 괜찮냐, 백신을 맞았냐, 그러면서 저에게 질문하는 것이 너는 언제 한국에 귀국하느냐라고, 당연히 제가 귀국하는 사람인 줄 알고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봤더니 그 친구는 베트남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많은 한국 교민들이 귀국하는 모습을 뉴스에 보다 보니까 대부분의 한국 교민들이 귀국을 하는구나. 그리고 또 많은 선교사님들도 그 현지 상황으로 인해서 한국으로 돌아가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제 친구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했나 봐요. 그런데 저는 믿기를 하나님께서 저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철저한 믿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제가 내비게이션의 길을 믿는 것처럼 제 인생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제가 그 길을 따라가면 최고의 길임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길을 믿고 따라갑니다. 지금 저를 이곳으로 인도하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도 이 자리에 제가 있는 것이 저에게는 최선의 자리고 또 최고의 자리이기 때문에 저를 이곳으로 안내했다는 것을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를 그나마 지켜주시니까 제가 이렇게 이곳 베스트의 자리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겠죠. 이곳이 저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푸른 초장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푸른 초장에서 제가 어떠한 감사한 것이 있을까 하고 제 주변을 돌아봤어요. 그리고 격리 생활, 때 아닌 격리 생활을 하면서 집에서 또 감사한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라는 것들을 돌아봤더니 이 기간 동안에 참 감사한 것이 있더라고요. 우리 아이들과 저와 유대 관계가 예전과 다르게 더 깊어진 것을 제가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예전에 아이들이 저에게 이제 와서 아빠하고 안기는 것하고 지금 와서 안기는 것하고 보면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안기는 거라 그냥 이렇게 안기기도 당연히 안겼는데 요즘은 그냥 모든 불안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완전히 푸근하게 그냥 이렇게 안기는 그런 유대 관계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평안하게 저에게 안기고 편안하게 쉬면서 뭐 TV도 보고 그렇게 쉬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아이들과 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제가 생각하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제가 하지 못하고 꼭 엄마가 해야 되는 일이 있었어요. 뭐 잘 때 되면 꼭 엄마를 찾고요. 또 밥을 먹을 때는 제가 먹여줘도 안 먹고 꼭 엄마가 먹여줘야 되고요. 또 그리고 뭐 씻을 때도 샤워를 할 때도 제가 씻겨주면 안 씻고 꼭 엄마가 씻겨줘야 됐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니까 씻겨줄 때 제가 씻겨주고요. 또 밥을 먹일 때도 제가 먹여도 이제는 먹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직 한 가지가 남았는데 아직 애들하고 잠은 아직 같이 못 자고 엄마하고만 같이 자더라고요. 제가 애들 재울 수 있을 정도의 유대관계는 조금 더 필요하겠지만은 이 정도로 애들과의 유대관계가 쌓인 것이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아빠도 아이들이 더 사랑스럽게 다가오고요. 또 아이들은 또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더 느끼게 되고요. 이런 유대관계가 깊어지다 보니까 제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들에게 더 해주고 싶은 게 뭐가 있을까? 이런 것도 더 해주고 싶은데, 그래, 이 상황이 끝나고 격리가 끝나면은 내가 아이들에게 이런 좋은 것도 해주고, 이런 좋은 것도 해주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이게 끝나고 그 상황이 되면 제가 정말 그것을 해줄 수 있을지 몰라서 아직 약속은 하지 않고요. 저 혼자 생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아이들의 아빠더라고요. 아빠의 마음에서 가장 좋은 것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이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시고 싶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베풀어 주고 싶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 그 유대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겠죠. 우리가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경험하고 계속해서 그 유대 관계를 형성해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따르는 것이 믿음이고 그것을 가져야 되는 시기가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 시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 양과 목자와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양과 목자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요. 양이 목자를 어디로 데려가든지 이 양은 목자를 따라갑니다. 이게 그 푸른 초장이 맛있는 푸른 초장으로 가든지 조금 맛이 없는 푸른 초장으로 가든지 어쨌든 푸른 초장으로 갑니다. 그리고 인도하다가 먹을 게 없어요. 그래도 양은 따라갑니다. 마실 물이 없는 곳으로 안내를 해요. 그래도 따라갑니다. 어떤 불평도 하지 않고 양은 목자를 따라가요. 그리고 설사 이 목자가 거짓 목자이라 할지라도 양은 따라갑니다. 하물며 우리 예수님께서는 참 목자이시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믿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나는 내가 생각하는 맛있는 푸른 초장이 여기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더 좋을 거야 라고 선택하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더 멀리 보시는 목자이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길로 인도를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그 참된 목자께서 우리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지 않으시겠냐는 거죠. 기도 릴레이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수요일 점심을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는데요. 그때 저는 설교 말씀 묵상이 제일 깊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어느 정도 준비가 된 상황에서 갑자기 우리 장 목사님께 연락이 왔습니다. 7군 인민위원회에서 혹시 교회에서 백신 맞을 분이 계신지 한번 파악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믿고 가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 푸른 초장임을 믿고 나가라는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 이 시간에 갑자기 장 목사님께서 전화가 주셔서 깜짝 놀란 거죠. 좋은 백신, 맞고 싶어도 맞지 못하고 계속해서 기다려야만 하는 그 백신을 맞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겨가지고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리고 깜짝 놀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기도를 하고 우리 품위응 베들교회 성도님들 중에 원하시는 분 한 분 이렇게 신청을 받았죠. 그리고 자고 나니까 그 다음 날에는 저희 집 앞에서 창밖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백신을 맞고 있는 거예요. 그제서야 알게 된 거예요. 아, 우리 스카이 가든 아파트도 이제 백신을 맞는구나. 갑자기 백신 맞을 수 있는 기회가 여기저기서 생긴 거예요. 와, 역시 하나님. 내가 몰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나를 위해서 일을 하고 계셨구나. 나는 힘들다고 불평하고 왜 이렇게 인도하고 계신가요? 하나님 정말 나를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신가요? 이런 의문이 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면서 이 좋은 백신의 기회를 주시고 계시잖아요. 물론 이 백신 맞는다고 해서 이 모든 상황이 끝나는 것은 아니고 이 상황이 해결되는 시작일 뿐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또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음침하고 해가 있는 이 상황에도 나를 지키시고 안위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신명기에서는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우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신명기 7장 9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이 신실한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특히 구약 성경에 엄청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면요, 이 아몬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신실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하나님의 인애를 드러내면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자에게 반드시 언약을 이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자연의 질서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잘 돌아가고 있잖아요. 이 우주의 그 많은 질서가 어떤 오차도 없이 이렇게 돌아가는 그것,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질서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가 신약에 와서는 헬라어로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피스티스. 근데 이 피스티스는 믿음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구약에서 신실이라는 것이 신약에서는 믿음이라는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그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보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고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아몬이라는 단어가 구약에서 신실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딱 한 군데에서만 믿음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 구절이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 2장 4절 말씀인데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힘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믿겠습니까? 저는 이 팬데믹으로 어려운 이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고 있고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19세기 위대한 영국 설교자인 그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은 계산적인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는 것이다. 계산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어떤 상황이든 우리가 이걸 할까 저걸 할까 따져보고 하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보다 계산이 더 빠르시고 더 정확하신 그 하나님께서 계산하시고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계산해 보니까는 이 초장이 더 먹을 것이 많고 맛있고 더 좋은 것이다라고 안내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짧은 지식으로 계산하고 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더 좋은 것이고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그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최선을 다했음에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있는 이곳, 우리가 있는 이 자리가 최고의 자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최고의 푸른 초장이라고 믿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베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과 함께 말씀을 펼칩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에 들어와서 내가 주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더욱더 자라고 또 더욱더 깊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귀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라는 찬양 들으시고 우리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난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부, 성자,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어디로 인도하든지 우리에게 가장 좋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기 원하는 그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늘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